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붙들어 인도한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목덜미를 붙잡고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저는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목덜미를 부여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도록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강력하게 다시 끄집어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언제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거든요. 언제 내가 주님을 모른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를 보면 내가 현찮은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며, 주님은 기어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면 시원찮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자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여이 끌고 천국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멘. 요즘 한참 세계에서 유명한 영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대사 가운데에서 블랙 코미디 같은 성격이 강한 그런 짧고 강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대사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 계획과 그 섭리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가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미친 사람처럼 살기를 띠고 날뛰던 사울, 그가 예수님의 빛 앞에 꼬꾸라져서 강렬하게 붙드심을 받고 그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죽은 것과 같은 사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준비하니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0절 말씀,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나니아 그러면 삽비라가 생각나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동명이인 다른 인물인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환상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환상 가운데 들었다는 걸로 보아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22장에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 부르니까 아나니아 곧바로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해요. 이 모습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주님이 언제 부르든 순종하려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신앙인이 본을 따라가야 할 그런 신앙인의 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기도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경건한 사람이며 순종의 사람이어야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 그 좋은 말은 거기 다 있네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은 신앙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경건의 사람, 순종의 사람, 사명의 사람,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다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 여러분을 붙들고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 당연한 말이죠. 과거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제 그런 권한을 쥐어잡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사람을 치유해 준단 말입니까? 나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고 또는 나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도 있는데 어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거지요.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가거라 명령을 해요. 그리고는 사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는 나를 위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사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릇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을 담은 그릇들입니다. 보배와 같은 복음을 담은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서 영광과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성도의 견인,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담은 고귀한 그릇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도록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순교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 의지하고 순교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제 안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가 시력을 회복했다. 물론 육신적인 시력도 회복했지만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영적 시력이, 영적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가로막고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입니까? 분노입니까? 욕심입니까? 욕망입니까? 쾌락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눈이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장애물 같은 비늘들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주님 영접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말을 전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믿은 지 지금 몇십 년이 되고 모태신앙이라고 직분을 자랑하는데 어디 가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이 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익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영장을 들고 막 몰려들었던 그 사람이, 분노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니니 이거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면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놀라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세상을 당황시키고 놀라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변화가 세상을 당황스럽게 하고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변화가 세상을 폭탄 던지는 것처럼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변화돼서 여러분의 주변과 세상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놀라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붙들림 받은 고난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변화가 세상에 폭탄을 던지는 것처럼 놀랍게 하고 또한 세상을 당황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주변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당황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예수 믿고 또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의 주변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놀라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놀래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을 놀래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